오늘 여러분과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를 이어서 계속 성경 인물을 하고 있는데 순서대로 가고 있습니다. 성경 챕터가 아니라 연대별로 지나왔던 선지자들이 있었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이 우선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호세아를 이어서 미가라는 인물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무심코 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무심코 늘 우리는 타가지고 멍하니 이렇게 층만 누르고 올라갑니다. 근데 엘리베이터가 말을 하지 않습니까? 문이 열립니다. 문이 닫힙니다. 5층입니다. 근데 무심코 들었는데 어느 날 아침인가 엘리베이터가 하는 말이 제 귀에 너무 좀 뭐라 그럴까, 생각을 깊게 하게끔 들렸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문은 열립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문이 열립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은 열린다고도 할 수 있는데 왜 문은 열리지 못할까? 문이 열릴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 많은 것들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니까 이 자동사에 붙는 조사 얻는 이가 있지만 은이라는 이 조사 같은 경우는 뒤에 동사가 스스로 얻는 것을 행할 수 있을 때 대부분 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체에 대해서 개는 짖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돌은 짖는다라고 안 씁니다. 돌이 운다라고 말은 표현하지만 돌은 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돌이 운다라는 좀 상징적인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결국 뭔지를 생각하다 보니까 은이라는 이 단어는, 이 조사는 생명이 있는 것, 스스로 움직일 수 있고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붙이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것, 스스로 행동하는 것이 생명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이 생명이라는 단어로 연결짓기는 참, 원래 믿음이라는 건 생명으로 가는 길이지만 믿음이라는 건 생명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넣은 거지, 원래는 믿음이 이긴다라고 이야기하죠. 믿음은 이긴다라고들 많이 하지 않습니다. 물론 둘 다 쓰기도 하지만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건 생명을 가진 것처럼 우리가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믿음 자체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졌을 때 생명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행동하는 것,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스스로 행동하지 못한다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 행동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과 같은 겁니다. 어쩌면 야고보서 2장 17절, 우리가 늘 암송하는 말씀이지만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도 똑같이 이야기한 겁니다. 스스로 행동하지 못하는 믿음은 죽어 있는 믿음과 같다는 겁니다. 미가의 선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가는 행함을 아주 많이 이야기합니다. 물론 미가도 호세아와 똑같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720년, 주전 722년경에 멸망하는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했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하나님 주신 말씀이죠.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하는지,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의 행하지 않은 죽어있는 믿음 때문에 멸망했다는 것을 이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한번 되돌아봐야겠고, 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어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건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미가의 일생이라고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미가서를 바탕으로 미가의 모습을 알아본다면, 출신과 시대적 배경을 본다면 미가의 원래 원어적인 뜻은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냐, 여호와와 같을 자가 누구냐라는 의문의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 미가라는 사람은 원래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여기도 남유다 시골의 촌에서 태어난 아주 촌 사람이라는 거죠. 결국
여러분 다음에 있어야 될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를 알아볼 건데 이사야 선지자는 도시 출신이었습니다. 예, 광역시 정도 될 겁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 아주 시골 마을, 소위 말하는 면단위 마을에서 태어났던 사람이죠. 이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 미가의 관점은 상당히 서민적이고 상당히 글 자체도 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 글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상당히 복잡한 부분도 많고 상당히 좀 고급스럽다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출생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물론 목사님들도 출생이 달라서 설교의 모습들이 다르기도 합니다. 저도 미가와 가까운 그런 출생의 비밀을 갖고 태어났지만 미가가 안 되려고 서울말도 써보고 미가가 안 되려고 미국 유학도 갔다 오고 했는데 본질은 미가인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삶이 뭐 어떤지 모르지만 사람들의 모습은 다 다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어떤 상황을 봐서 그 사람의 능력을 그 사람의 태생을 쓰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 미가 선지자는 그렇게 선지자의 사명을 받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로 가가지고 이제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할지에 대한 부분을 미가서 2장 1절 2절에 설명을 합니다. 한번 우리 나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앞쪽 우리가 호세아 선지자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 성전세를 낸다든지 여러 가지 좀 있는 자들이 많은 밑에 있는 서민들을 억압했던 모습 그대로 여기도 드러나는 것처럼요. 이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했냐면 지도자들이 부패하니까 거의 뭐 물질적인 그런 그 뇌물의 주고받음이 너무 흥했다는 거죠. 결국 자기의 관문을 들어가면서 돈 내고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었던 그 시대에 부자들이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그들 가운데 정의가 없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 예배의 형식만이 살아있고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도 하나님 앞에 뭔가 행하는 행함 자체가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어떤 관습과 절차에 빠져 있다는 거죠. 바리새적인 요소가 너무 많았지만 바리새보다 더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열심을 가졌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이 아니라 그냥 때우기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예배도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기 행하는 모든 것이 다 목적 자체가 자기 중심적으로 바뀌어 있는 그런 상황에 이스라엘의 모습에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는 것을 이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심판의 메시지 같은 경우는 뭐 주요 메시지를 한번 봅시다. 3번. 심판의 메시지가 북이스라엘 멸망에 대한 핵심적인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지금 미가서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그 가운데서도 우리 오늘 본문을 읽었던 내용은 이 미가 선지자가 그래도 이것만큼 하나님 앞에 지켜봐라. 그러면 너희들이 멸망으로부터 그 하나님께서 진노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가서도 마찬가지로 호세아서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부분은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멸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소망에 대한 미가서 5장 2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베들레헴과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지는 것들을 먼저 이야기를 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미가서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세상이 멸망하고 정말 우리들의 믿음 없는 행동들이 반복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만드시는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법은 흘러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이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일들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미가서 끝자락에 미가는 죽음에 말년의 기록은 없습니다. 말년의 기록은 없지만 그의 예언은 지금도 우리가 읽고 오늘날 우리가 이 미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성해 볼 수 있는 어쩌면 야고보와 같은 똑같은 말들로 우리가 어떤 행함으로 주님 앞에 어떤 예배로 어떤 경배로 주님 앞에 살아갈 건지를 알려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에 대한 부분을 미가의 삶을 통해서 미가가 미가서에 통해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건지를
살피다 보니까 가장 핵심적인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갈지를 한번 점검해보고 살펴보는 그런 말씀으로 나누기 원합니다. 6장 1절 5절 6장에 들어와서 미가서는 1절 5절까지는 이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악하고 연약함에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겠다, 돌보시겠다는, 지키시겠다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증거의 말씀으로 1절부터 5절까지 적어놓고 이제 6절부터 8절까지 그 증거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러면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행해야 할까를 의문적인 말로, 의문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 이런 식으로 말이죠. 결국 이 6절 8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행해야 할 것들,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이건 해야 되지라는 그 말씀들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6절 보시죠. 6절에 보면 오늘 6절은 그렇게 우리가 잘 아는, 어쩌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면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의문문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배가 가장 중요한, 어떤 경배가 가장 확실한 경배인지를 알려주는 그 의문문으로 쓰여 있고, 그거에 대한 답을 내려야 될 상황인 거죠. 뭔가 의문을 던진다는 건 답을 생각해 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번제물이 된 1년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라고 말합니다. 자,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갔냐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들 지금까지 예배드리러 왔을 때, 제사드리러 왔을 때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갖고 떵떵거리면서 내가 남들보다 좋은 제물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와왔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니? 라고 묻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재물, 돈이라고 여겼던 이스라엘들의 아주 지독한 재해 간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풍성해지고 엄청난 행복을 누리고 돈이 많아지니까 돈으로 다 된다라는 생각이 이때도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돈으로 예배드리는 겁니다. 결국 송아지 가져온 자는 떵떵거리면서 제사를 지내고, 송아지가 없어서 힘든 서민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번제물을 가지고 나오는 그들이 그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제물을 드리는 것처럼 드려야 될 그 제물이 자기의 뭡니까? 자존심인 겁니다. 여기서 이 제물이라는 단어, 이 제물이라는 단어, 경배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인데요. 경배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샤하흐라는 제가 그 지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죠.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경배의 마음, 그것을 샤하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경배는 그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카파프라는 원형의 단어를 쓰는데, 이 카파프는 비굴해지다는 뜻입니다. 뭔가 압박에 의해서, 뭔가 남쪽에 있는 남들이 주는 억압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 비굴함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카파프는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갈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나에게 압박이 들어와서 이거 안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로 많이 하는 것들 있습니다. 예배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와서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꼭 드려야 된다는 압박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가야만 뭐가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걸 카파프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헌금 11조 드린 것만으로도 나는 내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카파프예요.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어떤 일을 할까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살까라는 그런 의문 없이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때우기식으로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카파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이런 카파프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력을 잘난 체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처음은 신앙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일들이 반복되면서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과 욕망과 자신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거죠. 죽은 신앙이 되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스로의 단편으로 지어낸 이성들에 빠져 있다면, 나 이거 정도로만 하나님 앞에 잘했지 만족하는 삶이 되어졌다면
여러분들 기준에서, 하나님 기준이 아닌 여러분 기준에서 경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건 모두 다 카파프라는 겁니다. 경배는 주님 앞에 드리는 거지, 주님이 받으시는 거지, 내가 드렸기 때문에 주님이 받아내는 거 아닙니다. 내가 던져서 주님 앞에 뭔가 드려가지고 주님 이거 받아줘요라가 아니라, 그런 갈망이 아니라 주님 먹고 떨어지라는 형태로 드리는 게 경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는 행동이 만약에 그런 행동이 있다면, 우리 삶에서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면 그거 다 카파프입니다. 그것부터 지금 미가 선지자는 반문하고 있어요. 너 제대로 예배하고 있어? 제대로 경배하고 있어? 너 돈 몇 푼 던지고 하나님 앞에 경배한 걸로 생각하지 마.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경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계산한 게 아니라 정말 뭐라도 꺼내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안다라는 그 심정. 이거 주님 건데 내 건인 양 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 주님 건데 당연히 주님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암송하는 구절이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 뭐라 그럽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을 드리고 이성을 드리고 판단을 드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몸을 드리라. 산제물로 드리라. 그것이 바로 진짜 드려야 될 영적 예배다.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이다.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릴 때 카파퍼가 아니라 샤하흐로 정말 주님이 받으시는 게 뭘까를 고민하면서 드리는 것, 작은 생각 하나, 마음 하나라도 드릴 수 있는 그것 자체가 경배라는 것입니다. 결국 미가는 그러면서 또다시 반복합니다. 7절에서 너희들이 드리는 것, 천천의 수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이것들 기뻐할까? 똑같습니다. 반복적인 겁니다. 얼마나 그들이 재물이나 이런 것들에 빠져 있냐면 드리는 것 자체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척도라고 생각해 버린 겁니다.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기름은 물질적인 드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뭐가 나옵니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참 몇 번 앞에서 반복했지만 우상들에게 드렸던 인신제사의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죄에 대해서, 원래 아사슬이라는 속죄양도 있었겠지만 그들이 번제를 드리는 건 그 제물에 자기 죄를 놓고 그것을 태워드리는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기 제물을 태워드리기 위해서, 자기 죄를 태워드리기 위해서 누구를 선택해요? 자기의 맏아들을 선택해서 태워드리는 그런 이상한 행동, 우상을 섬기는 행동들을 하면서 뭐를 하는 겁니까? 자기 죄를 스스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자기 자식까지 죽여가면서 그것들을 할 수 있냐라고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반문하지만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미가는 말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 읽으면서요, 죽은 신앙, 믿음이 없는 신앙은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하나 여기에서 보여지는 건 자기의 허물을 자기가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식들은 안 그러겠지. 여러분 잘합니까? 기도하면서요, 나는 막 예배 드리고 말씀 보는 게 별 약하지만 내 자식만큼은 정말 은혜롭고 정말 말씀 잘 보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그거 가파픕니다. 잘못된 경배예요. 자기 스스로의 죄를 먼저 깨닫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먼저 주님 앞에 스스로 돌이켜 서고 난 다음에 자녀들을 위한 그런 욕망이 있어야 되는 거지. 내 건 없고 내가 드리는 경배는 없고 욕망만 있다면 그것도 이거 자식을 통해서 자기 죄를 불태워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얼마나 비굴하고 이기적인 제사입니까? 얼마나 비굴하고 이기적인 기도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 믿음으로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드리지 못하는 행함으로 없는 자가 내 자식들은 그렇게 행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 그거 아무런 하나님 앞에 의미 없는 그냥 잡음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 기도는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요, 우리 삶에서 카파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살아있는 신앙으로 살 길은 이것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암송하시는 분은 암송하셔도 되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것을 버리고 내 육체의 삶 자체가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정말 그것을 지켜간다면 그게 진짜 샤하흐 주님 앞에 드리는 경배라는 겁니다. 미가는 이거 하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거 할 수 있는 자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신앙은요, 꼭 그래서 자동차 엔진과 같아요. 이 엔진에 들어가야 될 정말 값진 원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었습니다. 이 보혈이 들어가니까 엔진이 어떻게 돼요? 물론 여러 가지 다른 그것에서 작동이 되지만 보혈이 들어가서 그 보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터져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 보혈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구원이란 천국의 열쇠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천국에 구원받았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느끼기만 하는 그 순간부터 에너지가 터져 나가는데 그 에너지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행동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그것을 뭐라 그럽니까? 은혜라 그럽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정말 우리 주님께서 주셨던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셨던 그 은혜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은혜 가운데 그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것, 그것 자체가 경배라는 겁니다.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을 가지고 주님 옆에 나오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해서 나오는 마음이 먼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주님께서 보이셨다 그럽니다. 그 선함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첫 번째는요, 오직 정의를 행하고,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고, 세 번째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이 세 가지를 아주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경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경배를 드리는 방식은 정말 가장 중요한 건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호세아서 선지자 이야기할 때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뭡니까? 정의를 행하다. 이 정의란 말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린 미시파트라는 단어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미시파트는 뭐라 그랬습니까? 책임감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스도인의 책임감.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회적 책임감, 신앙적 책임감, 모든 책임을 가지고 내 삶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드리는 것, 그걸 미시파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이건 하나님의 성량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것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 행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다른 말로 하면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드릴까, 어떻게 살아드리냐는 그 행동, 행한 모든 것을 미시파트라고 이야기한 거죠. 예, 중요한 건 그거예요. 주님 앞에 경배를 하고 살아가는 것, 주님 앞에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고민하며 갈등하며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면 처음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에서 들어옵니다. 예, 그것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근데 구원을 받고 나면 그리스도인이 성장한다 그러는데 그 성장이 미시파트입니다. 느껴지는 거예요. 오직 정의를 행하나, 오직 미시파트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책임감에 의해서 살아드리는 겁니다. 요한 1서 3장 18절 19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라. 요한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미시파트에 빠지면 말과 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행하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갈 수 있고 우리 삶 자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자체가 미시파트, 정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인자는 뭐라고 합니까? 똑같은 했던 호세아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인자, 헤세드, 사랑이라 그랬죠. 사랑은,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사랑이요? 우리에게 자기 백성을 향해서 언약적으로 말씀 안에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한테 이 헤세드를 뭐라고 드렸습니까? 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부분을 헤세드라고 이야기했고, 그 사랑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도 헤세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변하는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이라는 것,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누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사랑의 이중계명의 이 부분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그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니까 그 사랑이 퍼져나가는 것, 그것을 가지고 이 인자를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한 번 더 우리 지난주 읽었지만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전제가 없다면 우리가 앞에 말했던 것처럼 미슈파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책임감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한 책임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지 고민하고 반복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인자를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제대로 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미가 선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참 미가 선지자다운 말입니다. 수식이 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 아니 그 구약의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 그냥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율법을 많이 알아서 뭔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과 함께 모든 일들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하다는 건 연약한 거 아닙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것도 아닙니다. 겸손하다는 건 교만하다는 말에 반대로 쓰여지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만 저는 교만하다는 말과 겸손하다는 말은 좀 다르다고 봅니다. 반대말은 맞지만 반대로 하기에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교만해도 겸손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이 좋아도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겸손이란 가장 큰 개념은 뭔가 육체적으로 약하고 남들보다 적어서 뭔가 착한 사람이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겸손이라는 가장 처음에 중요한 핵심 요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미시파트 할 수 있다. 자기 책임감을 알고 자기가 잘못되어 있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되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죄 때문에 자식들까지 쳐 죽이는 비굴한 그런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그것이 비굴하다 할지라도 그 비굴함을 참고 그 일들을 해낼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없는 부분들이라면 절대 그걸 따르지 않는 것. 그게 바로 겸손함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여러분, 겸손하다고 엄청나게 남들보다 약해서 남들 잘해주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좀 못돼도 돼요. 하나님이 겸손하기를 원하는 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선순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최우선순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웃긴 게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알잖아요. 하나님 우선순위가 되면요, 착해지는 개념이 아니라 그 착해지는 걸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남들이 다 착하다, 저 사람 법 없이도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세상의 법도 지켜야 되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서로 사랑해야 되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정말 악인이 와서 나보고, 원수가 와서 나보고 진리를 가자면 그것보다 더 많이 동행해야 되니까요. 용서해야 되니까요. 이해해야 되니까요. 그게 말씀에서 우리를 원하는 거예요. 다 따라갈 수 없지만 겸손해지는 거. 완벽한 겸손은 없지만 그 말씀 가운데 매번 싸우며 스스로를 돌아보고 남을 낮게 여긴다는 개념보다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겸손은 우리가 원해서 겸손해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믿기 시작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겸손해지는 겁니다. 겸손의 원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겸손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겸손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기를 애쓰기 시작하면 겸손해지기 시작합니다. 스스로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어떤 것을 정하지 않고 이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자기 스스로가 자기 죄를 버리기 위해서 비굴하게 구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진 것 갖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맡겨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 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의탁합니다. 그것이 동행입니다. 동행은 꼭 물 위에서 우리가 힘을 빼는 모습과 같습니다. 안간힘을 쓰고 물 안에서 여러분들이 막 힘을 쓰면 깔아앉습니다. 힘을 빼고 내가 없다, 그냥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물 위에 뜰 수 있습니다. 힘을 빼는 순간, 내 것이 없어지는 순간이 바로 겸손해지는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우리 말씀 읽고 말씀 마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진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 우리 스스로가 죽는 길입니다. 주님만 사시는 길입니다. 그 길 가운데 서면 우리의 믿음은 살아서, 우리가 감당 못하는 역사로 우리 속에서 살아서 생동력 있게 넘쳐나며 은혜로 흘러 퍼져갈 겁니다. 한 주간 여러분 삶이 이런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드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